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12월 16일 저에게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면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은 매일 매순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8장 1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로 28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터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미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네, 잠언 28장 1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아야 할 말씀들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기 주인공 같으니라라고 할 때 주린이라는 말은 배회하는, 돌진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나 먹이를 덮치려고 배회하거나 돌진하는 곰은 참으로 포악한 짐승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관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리겠지만, 악한 관원은 부자에게는 아첨하고 너럽게 대하나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압제하고 강탈하고 억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만드셨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신다는 것과 또 하늘에서 다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관원은 물질욕 같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부자들에게 아첨하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것이 사람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좀 배우고 잘나고 돈 좀 있고 하는 사람에게 더 너그럽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본인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연약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지를 이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정죄하고 있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이며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 형상의 반영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매우 큰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이며 그분의 창조사역의 기본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9장 6절은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피를 흘리는 살인뿐 아니라 마음의 미움, 시기와 질투, 입술의 독한 말, 거짓된 비방, 알지도 못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상모략들도 바로 살인죄와 같은 악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도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인에 대한 징벌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죽을 때까지 도피자가 되리라 라고 번역도 합니다. 살인자는 항상 쫓기는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는 일들, 아까 우리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정말 육신적인 살인을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원망과 오해와 분노와 다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잠언 12장 11절에도 비슷하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하는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시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수고를 하는 자입니다. 즉 자기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둘 것입니다. 많이 수고하면 수확이 좀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근면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이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첫 이 땅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도록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아니하고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입니다. 방탕한 것이라는 원어는 헛된 것들, 허랑방탕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방탕을 쫓는 자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며 헛된 것을 구하며 방탕하게 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처럼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결코 놀고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성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 충성된 자는 믿음이 있고 믿을 만한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믿음이 있고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 이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 삶이 아니라 충성된 자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매사에 그것을 바람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속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한탕입니다. 그 근자에 회자되는 것이 단 한 번의 기회, 한탕, 또 젊은이들의 이 대화 속에는 대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너무 꿈꾸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한탕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부정당한 방법으로 또 거짓되이 속히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과 순종을 가진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함을 어떻게 얻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말은 상대방의 얼굴 때문에 편벽되이 판단하여 불의를 용납하고 그것을 두둔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르고 객관성 있는 선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어떤 쏠림에 의해서만, 관계에 의해서만 접근되고 그러한 부분으로 이 어떤 것들을 판단한다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사안들, 특별히 공식적인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본인들이 주어진 권한과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는 사람이 한 조각 떡을 위해 범법함이니라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물질적 욕심 때문에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 사람의 낯을 보아주고 잘못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권력자나 부자의 낯을 보아서 판결을 굳게 한다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익을 초월하고 항상 공명정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 이미 잠언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왜 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까? 욕심은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공의롭게 살고 그것이 바르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요.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물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도적질하다라는 것은 강탈하다는 뜻이죠. 본문의 말씀은 부모의 물건, 즉 부모의 토지나 집이나 보물이나 현금을 강제로 빼앗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어차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러한 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모의 소유와 자녀의 소유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자녀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강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멸망케 하는 자라는 것은 부패시키는 자, 파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악을 행하고 부모를 해치는 자, 부모의 인격과 재산과 행복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도덕 질서를 파괴하는 죄인이며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줄 때까지 그것은 자식들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의 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내놓으라. 사실 이 탕자의 비유에서의 이 요구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아버지신 그 아버지로 성경되는 하늘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지요. 그게 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관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것은 부모의 것이고 자식의 것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주기 전까지는 부모의 것을 자식이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여기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믿는 자는 무지한 길로 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다가 삶의 중심을 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죄악의 흔적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감정과 심리와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7절로 28절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 여러분들 사랑의 캔드리기 운동을 우리가 하지요. 올해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이웃사랑 실천운동 수화골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고 개인적인 목표액은 50불이지요. 그리고 사랑의 캔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던 것 이번 안식일날 다 갖고 오셔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또 저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의미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누리며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 청년과 사역이 온전히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것 주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 속에 친히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특별히 육신적으로 공감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속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